삶의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일찍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직 10대, 20대, 30대 젊다고 해서 오래 살 것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 프랑스인 잔 칼망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122세를 살았고 1997년 8월 4일에 이분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90세가 되었을 때 옆집에 47살 된 사람이 이 할머니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은 뭐냐면 할머니가 90세니까 옆집 사람이 야, 이 할머니 곧 돌아가시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이 할머니를 위해서 매달 2,500프랑,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0만 원, 할머니 제가 40만 원 드릴 테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은 저에게 주세요. 이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생활비를 받아서 줬고 이 사람은 그 집을 유산으로 받아서 줬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렇죠? 상부상조 하는 건데, 이 할머니는 독신으로 살았고 연고자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대단히 중요한 계약입니다. 할머니가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자기는 400만 원 투자해서 집을 잡는 거고, 2년 후에 돌아가시면 800 투자해서 그 집을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셔. 110세가 돼도 안 돌아가셔. 그리고 120세도 되어도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와 계약을 한 이웃집 사람이 깔망 할머니가 죽기를 기다렸는데 죽기를 기다리다가 이분이 먼저 돌아가셨어. 나이가 77세. 77세에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할머니는 이웃집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2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이 깔망 할머니에게 준 생활비가 1억 2천만 원이야. 1억 2천만 원 투자하고 재미도 못 보고 그냥 77세의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지. 내가 지금 47살이니까 괜찮겠지? 근데 47살짜리가 90세 할머니하고 계약을 했는데 47살짜리가 먼저 간 거야. 77세예요. 30년 후에요. 누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신만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신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지 죽고 사는 권세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또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세상에 인기가 높다고 해서 먼저 오래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생을 마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루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사자라도, 백수의 황제, 백수의 왕 사자라도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운명이 고정이 돼요. 죽어버리면 뭐예요? 기회가 없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내가 영웅 호걸은 못 되지만, 평범하지만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 죽은 다음에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면류관 받을 기회가 있을지라도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까요?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원수 맺은 사람과 화해하고 그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불신자를 전도하고 싶어도, 불쌍한 자를 아낌없이 구제하고 싶어도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호흡하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건 기회가 아직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헬라 말로 보니까 엑사고라 조메이노라고 돼 있어요. 엑사고라 조메이노. 이 엑사고라 조메이노라는 것은 사다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 세월을 아끼라는 거는 시간을 잘 쓰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기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제 친구가 신동교회 그 이선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가 원래 그 교회 사찰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사찰을 하시면서 4남매를 키웠어요. 딸 하나에 아들 셋인데 얼마 전에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요즘 코로나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분이 남양주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3일장으로 치러질 줄 알았는데 화장장이 다 만땅이야. 그래갖고 6일장이 됐네. 그리고 남양주에서 가까운 데서 화장을 하려 했더니 받아주는 데가 없어. 다 만땅이야. 강원도 인제까지 갔어요. 그러니 상을 치르는 게 2배로 고생한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2배로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 본인이. 근데 이 집의 문제가 자기 밑에 동생, 딸은 결혼했어요. 여동생은 결혼해서 잘 사는데 그 아들 둘이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어.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그동안 캥거루족으로 살았어요. 부모님을 의지해서 살아서 캥거루족에 나이가 몇 살이냐? 60세. 또 한 사람이 몇 살? 58세. 60세, 58세인데 지금까지 어머니 믿고 그 어머니가 어머니 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그냥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직장도 없이. 근데 그 둘째 58세 된 준행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준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서대문 교회에서 지휘를 했어요. 서대문 교회가 꽤 큽니다. 아주 꽤 큰 교회인데 근데 이 친구가 30세 때 그 성가 대원 중에서 이 지휘자 이준행이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집안이 굉장히 아주 재력도 있고 아이가 눈이 맞아서 장가만 들면 정말 좋은 혼처였어요. 그런데 뭐가 안 맞았는지 뿌리친 거예요. 뿌리치고 나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나 얼마든지 더 좋은 여자 얻을 수 있다. 이러고 버팅기다가 사랑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해.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와서 58세 된 사람이 후회한들 과거에 그 기회를 되돌릴 수 있냐 이거예요. 네? 돈 많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해 줬잖아요. 결혼만 승낙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캥거루족으로 살다가 이제 와서 후회한들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안타깝다. 사랑도 기회가 있는 건데 그 기회를 놓쳤구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기회, 유학 갈 기회, 돈 벌을 기회,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예전에 정말 초기에 저보고 비트코인 투자하라는 사람 꽤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100만 원이었을 때 투자했으면 50배로 벌었어요. 지금 비트코인 값이 얼마냐? 5,400만 원이야. 예, 하나의 값이. 그러면 100만 원에 500만 원만 샀어도요. 500만 원어치면 다 샀어도 5개만 샀어도요. 그게 2억 5천이에요. 500만 원어치만 사도 지금 2억 5천이 됐다고요. 예? 10년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 투자할 것도 땅 투자, 비트코인, 주식도요. 다 그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그 순간으로 못 돌아가요. 우리 인생의 한계가 뭐냐? 내가 원하는 그 과거의 그 지점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그 실수를 돌이키도록 실수하기 전에 그 지점으로 못 돌아가, 우리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회라는 것은요, 앞에서는 잡을 수 있지만 뒤에서는 못 잡습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을 묘사할 때 앞에는 머리가 수북해.
근데 뒤에는 기회의 신은요, 뒤에가 대머리입니다.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생 전체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눈앞에 당장 되어지는, 펼쳐지는 상황만 봐서는 절대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못 삽니다. 전체 그림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짧은 경험과 짧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못 봐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젊음과 늙음과 우리 쾌락의 헛됨과 죽음을 예고하고 내세를 예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림이 그려져요. 야, 내가 지금 젊다고 큰 소리 칠 게 아니고, 내가 젊다고 내가 여유 부릴 때가 아니구나. 전체 그림을 말씀이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느 목표로 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옥 백성들한테 물어보세요. 지옥 백성들 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주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합니까? 여러분, 지옥 백성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 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목적이 잘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방향과 목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결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바빠요. 돈 벌려고 바쁘지, 연애하려고 바쁘지, 공부하려고 바쁘지, 노느라고 바쁘지. 우리 주변에 안 바쁜 사람 있나 보세요. 다 바쁩니다. 다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야, 너 얼마나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냐? 하나님 그거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내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바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하나님의 물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잖아요. 기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분별력을 줍니다.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해요.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겨울 동안 쉬었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뭐가 나에게 다가오냐? 영감. 네?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게 참 말씀의 영감이 떠올라요. 제가 말씀을 전한 게 41년째예요. 42년째예요, 지금. 42년째. 부목사부터 42년째. 개척해서 32년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샘은 마르지가 않아요. 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를 책에서 베껴가지고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18시간, 12시간이 걸렸는데도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더라고요. 야, 말씀을 전하는 게 지식이 아니구나.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영감. 그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지식 중심이 아닙니다. 은혜 중심, 성령 중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돼야
피차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청년들 가운데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어떤 청년이 택시를 탔는데, 예전에는 합승이 많았잖아요. 합승을 탔는데 왼쪽에는 이 청년, 남자가 보기에 너무나 예쁜 청년이 탄 거예요. 여성이 탔고, 오른쪽에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 여성이 탄 거예요. 근데 이 합승을 하다 보니까 합승 택시 기사가 이 총알 택시 운전사야. 총알 택시. 그냥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데 얼마나 막 속도를 내는지. 그런데 오른쪽으로 탁 기울어질 때 이 친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님, 제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근데 요 옆에 왼쪽에 예쁜 여자가 타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딱 기울어졌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고,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자기가 너무나 보기에,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예쁜 여자와 이게 밀착이 되면 뜻대로 하옵소서. 야, 인간의 마음이요, 이렇게 간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뜻,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뜻을 따라 결단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절대적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 삶을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보편적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 내 부족을 알 수가 있고, 나를 돌아볼 수가 있고, 사단의 시험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도 깨달았다고 해도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참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적절하게 표현해 주셨는지 몰라요. 야, 니네들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거야. 너희들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겁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그 성령 충만이 뭐냐?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엔 다 겁쟁이였어요. 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기들도 같은 공범으로 몰려서 죽을까봐 다 도망갔던 도망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네. 그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뭘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화된 증거, 예수를 믿고 변화된 증거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성이 마비돼요. 판단 능력과 신체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쳐서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자동차에 뛰어들려고 그래. 술 마시고 새벽에 술 주정뱅이들 보세요. 지나가는 자동차에 뛰어들어요. 괜히 지나가는 개한테 발길질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전봇대를 머리로 들이받아요. 응?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성이 살아나요. 판단 능력이 통찰력이 살아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경계선이 딱 그어져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져요. 말씀에 민감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랑의 열정이, 믿음의 열정이 생겨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열정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심도 없고 그냥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예수 믿었어도, 교회 다녀서 그냥 구경꾼이야. 구경꾼이고 참관인이고, 네? 형식적인 그냥 예배자였지 열정이라는 게 없었어.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뭐가 생겨? 열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 저는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 제일 부럽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남자에 미치고, 예? 게임에 미치고, 사람들이 다 미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고상한 게 뭐겠어요? 예수에 미친 거, 예?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최선의 삶을, 예?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곳이 영국 웨일즈 지방입니다. 이 웨일즈 지방인데, 웨일즈 지방에서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는지 웨일즈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냥 회개를 한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그냥 은혜가 폭발적으로 임했는지. 그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철공소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인 몰래 철공소에서 빼돌린 그런, 예? 그런 집으로 훔쳐간 철들이 있었어요. 뭐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주님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철을 얼마나 많이 훔쳐갔는지 쌓아둘 곳이 없어갖고 그 철들을 모아가지고 마을 창고를 세우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랄만한 일은 웨일즈 지방에 있는 극장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감각적인 유희에 빠져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야,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즐거운 거야. 전도하는 게 막 행복한 거예요. 극장에 안 가, 사람들이. 극장이 문을 닫았죠. 술집들이 다 폐업을 한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술 마셔서 이 감각적 기쁨, 찰나적이고 유희적인 그 말초적인 기쁨을 즐겼는데, 야,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네, 영혼이 즐거워지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일즈 지방의 부흥으로 사람들도 은혜 받았지만 당나귀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화가 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혹은 상관한테 욕을 먹으면 당나귀한테 다 화풀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당나귀를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발길질을 하고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이 당나귀들이 사람한테 온갖 곤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웨일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집에 있는 당나귀들을 쓰다듬어 주고 축복해 주고, 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당나귀 너 너무 귀엽다, 너 너무 사랑스럽다. 당나귀들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당나귀들이. 이게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 결과로 나온 그런 역사적 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악하던 사람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부드러워. 야, 저 사람 고집이 그냥 말린 북엇대가리 같고, 참 한국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남자들 중에 정말 아주 그냥 뻣뻣한 북엇대가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어느 강남의 의사를 찾아갔는데, 야,
진짜 우리 집안에 내 위에 형도 진짜 아주 뻣뻣하게 말라 비틀어진 북엇대가리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냥 북어야 말린 북어야. 그냥 말린 북어 부드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방망이로 막 두드려 팼습니다. 그거 국 끓여도 그거 이빨 사이에 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북엇대가리 패느라고 그냥 방망이질을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참 사람이 그렇게 부드러워져.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친절해지고 자상해지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예요. 저도요 되게 뻣뻣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야 여보 나 예수 강씨야. 나 진주 강씨 아니야. 나 예수 강씨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예수 강씨다. 예수님이 날 만들어줬어. 여러분 자기 이름 대면서 나 전주이 씨야. 여러분 나 예수이 씨야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전 총각 때 이미 제가 변화받고 제 집사람한테 여보 결혼하기 전이죠. 나 예수 강씨라고 그렇게 제가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달라져서 너무 많이 변화됐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부드러워졌고 너무 자상해졌고 우리 집안의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 집안에 무슨 잡일 다 제가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다 해요. 자동으로. 네, 그게 즐거워요. 즐거워. 어제 우리 딸이 우리 집에 화장실을 보고 아빠 화장실 왜 이렇게 깨끗해? 그러더라고 우리 딸이. 그가 사위가 옆에 있다고 오 진짜 나도 한번 볼게. 야 아빠 화장실 왜 이렇게 깨끗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더러운 게 싫어져요. 그렇게 쇼프로가 좋고 그냥 밤에 가서 올라이트하고 그냥 밤새도록 술 먹고 오바이트하고 그런 걸 즐겼던 사람이 그게 싫어져.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음악도 막 그냥 난잡한 음악들. 세상의 문화가 인간의 정서를 파괴하잖아요. 그 난잡한 음악들이 싫어져요. 어떤 음악들은 들으면 자살을 유도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자살을 유도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들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음악 조심해야 합니다. 음악도 가려서 들어야 돼요. 나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희망을 주고 나를 갖다가 생기를 주는 음악을 들어야지. 나를 처지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자살을 나에게 자극하는 음악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가수들이 부른 음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상담자 폴 투르니에가 몇 년 전에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죽음으로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 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때로 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지금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자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행복합니다. 야, 이런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0.01% 정도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 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과연 이런 고백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인간적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공허해지잖아요. 그 공허한 부분을 과연 기도로 메꿀 수 있을까? 공허한 부분을 주님과의 사랑으로 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시지 육신적인 것은 못 채워주시잖아요. 육신적인 거는.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폴 트루니의 목사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0.01%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충족감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 선지자가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수십 년을 성전에서 지내면서 그 사랑의 충족감을 주시니까 혼자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사법제도가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년, 15년이 되면 변호사로 이렇게 법복을 벗으면 변호사가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사법제도는 거꾸로가 돼요. 미국의 사법제도는요, 변호사부터 먼저 하고 변호사를 하다가 능력이 있고 잘하면 그 사람을 판사로 나라에서 채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순이에요. 판사를 뽑을 때 성적순입니다. 저기 사법연수원에 가서 성적을 매겨가 성적수대로 판사를 매기고 그 다음에 검사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삶의 현장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수없는 법적 문제를 처리한 그 커리어, 그 경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판사로 스카웃을 해서 쓰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더 사법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죠. 근데 어느 젊은 변호사가, 아주 정의감이 있는 변호사가 미성년자를 돕는 그런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불량 청소년들을 이 사람이 담당을 했는데, 이 불량 청소년들을 도왔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을 가까이에서 변론을 해줍니다. 변호사로서 변론을 해주고. 근데 또 재범을 범해 온 거예요. 재범을 범해 와서도 또 변론을 해서 석방을 시켜주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선도를 해주고, 그러기를 3번 시켰는데 얘가 이제 완전히 습관성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변호사가 판사가 됐어. 판사가 됐는데 그 자기가 3번씩이나 변론해서 석방을 시켜줬던 그 젊은이가 이번에는 살인죄를 짓고 판사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젊은이가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 몰랐겠습니까? 알죠. 한눈에 알아봤죠. 판사님, 저 아시죠? 제가 이번에 너무 큰 실수를 했는데 저한테 한 번만 기회 주시면요, 제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고 제가 기회를 살려서 제대로 살겠습니다. 사회에 유익된 인물이 꼭 되겠습니다. 판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히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근데 그 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당신을 충분히 알고 있고 당신한테 이미 충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공정한 판결뿐입니다. 당신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서 살인을 언도합니다. 딱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2번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은요, 나의 변호자입니다. 죄인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변호자예요. 변호자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내 앞에 심판자로 나서실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분을 부정하고 거절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영원히 그분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톨 위고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자원 중에 가장 강력한 자원이 기회라는 거예요. 혹은 전쟁으로, 혹은 전염병으로, 혹은 천재지변으로,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급성 백혈병 등으로 기회가 소멸됩니다. 여러분,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기회가 사라진 사자보다 기회가 남아있는 산 개가 더 귀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을 기회가 있잖아요.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회, 모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자원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앞에 기회, 그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백성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게 뭘까요? 후회하고 있는 게 뭘까요? 네?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쳤다는 거. 예수를 가까이 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 지옥 백성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기회를 놓쳤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네? 한쪽은 전쟁이 나서 네?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도시가 다 폐허가 되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피난민이 돼서 이쪽 나라 저쪽 나라 나그네가 돼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네? 한쪽은 코로나로 그냥 죽어서 그냥 짐짝 취급을 받잖아요. 인간의 시체가 그냥 짐짝 취급을 받잖아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중에 최고의 기회,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그거보다 더 큰 기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입니다. 네. 이병철 씨,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미 다 죽은 자예요. 김종필 씨 다 죽었습니다. 이수진 장군 다 죽었어요.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나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옥 백성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믿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입술로 뇌까리는 소리입니다. 그 지옥 백성들의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기회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